룻기는 사실 흉년에 또 시작부터 죽고 죽는 이야기가, 그래서 사람들이 슬프고 울고 눈물 흘리는 그런 암울한 시기에 쓰여졌던 책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특별히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그런 축복으로 인해서 이런 암울했던 형편이 변해서 놀라운 수확으로, 생명의 역사로, 기쁨으로, 찬양으로, 행복으로, 소망으로 나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오늘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있는 대한민국, 또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그래서 소중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런 소망으로 그렇게 복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귀한 교훈들을 주고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서로를 탓하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서로 배려하는 모습들이 우선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남편 죽고 아들들이 줄줄이 죽은 그 나오미, 그리고 이방 여인으로서 며느리가 됐던 룻, 이 관계에서도 마치 자기의 친딸처럼 또 자기의 어머니 이상의 그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 16절에 보니까 룻이 그 나오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남편도 죽었는데 그 시어머니 또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 혼자 남은 그 어머니를 끝까지 남아서 섬기겠다고 하는 이 룻의 이 마음, 또 그 룻이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거듭해서 얘기하는 이 나오미, 이 둘 사이의 모습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오늘 룻기 2장을 시작하면서 거기에 보아스가 일꾼들이 추수하고 있는 그곳에 당도했을 때 그 보아스와 일꾼들의 모습이 2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 그 일꾼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는 거죠. 그때 그 일하던 사람들은 또 응답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고용한 사람과 피고용인의 이 관계가 서로 축복하는 관계예요. 서로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일하는 것이 즐겁고 또 일이 잘 됐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또 거기에 마침 이삭을 줍기 위해서, 사실 이삭을 줍는 것은 어찌 보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미약한 일인데 남의 긍휼을 구하면서 그걸 모아다가 연명해 가는 것이 이삭 줍기죠. 그런데 그 이삭을 줍고 있는 그 룻을 보고 보아스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대목입니다. 8절 9절에 내 딸아 들으라. 그 여인을 딸이라고 불러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 내 일을 해주는 이 일꾼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너를 잘 보호해달라고 그랬으니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 자기들 마시려고 불러왔던 그 물을 마시라 이거예요. 자기 일꾼도 아닌데 일꾼 이상으로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또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자기 일꾼들을 위해서 마련한 식사지만은 이 보아스가 룻을 부르는 겁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와서 떡만 먹어도 미안하고 고마운데 이 초에 찍으라, 반찬까지 같이 먹으라, 그런 거죠.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얻어 먹어도 마음껏 자기가 가져다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볶은 곡식을 그에게 갖다가 얹어주면서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얻어먹는 사람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남았더라. 남은 건 나중에 자기 어머니 나오미에게 갖다 주는 대목도 뒤에 나오는데요. 룻이 이삭을 주우려 밥 먹고 일어나 가지고 갈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 일꾼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곡식 단을 쌓아놓은 그 주위에서 주우면 얼마나 곡식이 더 많이 이삭이 있겠어요? 거기에서 주울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고, 책망하지 말고 왜 이거 가져가느냐고, 이건 추수한 거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곡식 단에서 뽑아서 버려라 이거예요. 주워갈 수 있도록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게 뭐예요? 도와주기는 도와주지만은 도와주면서도 그가 일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일하면서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모르게 그가 더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건 구걸하거나 도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배려해가면서, 그를 존중해가면서 도움을 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때 도움을 받고도 자존심 상하는 것은, 기분이 나쁜 것은 존중받지 못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는 도움을 받았어도 마음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사라질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여기에 보아스는 룻을 위한 배려하는 마음, 존중해주는 정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룻은요, 보잘것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모압 여자, 이방 여자예요. 이방 사람은 개처럼 취급하던 때예요. 더구나 여자, 그것도 과부가 된 지 한 10년 돼가지고 여기 아무것도 모르는 외지에 와서 시어머니를 섬기면서 지나는데, 요새 외국인 여기 결혼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또 특별히 어려운 나라에서 시집 온 그 여인들을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는 모압 소녀라고 2장 6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다가 2장 10절에는 모압 여인이라고 나와 있고, 2장 13절에는 하녀라고 나와 있어요. 하녀. 그 다음에 3장 9절에는 여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 그것 이상의 좋은 말을 써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 여인을 이렇게 선대하고 이렇게 존중하고 이렇게 대우해 주니까 이 여인이요, 3장 11절에 보니까 현숙한 여인이 돼요. 이 보아스가 그 룻을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너는 현숙한 여자다. 그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여자 보고 너는 현숙한 여자다. 그리고 그 현숙한 여자에 합당한 대우를 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 룻이 그 보잘것없었던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 되고, 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결국은 이 추수밭에 이삭 주우러 왔던 이 여자가, 종만도 못했던, 일꾼만도 못했던 이 여자가 그 추수밭의 여주인이 되고, 더 나아가서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인데 오벳의 어머니가 되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 왕조의 이름을 올리는 존귀한 여인이 바로 이 룻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다윗이 어디에서 왔느냐, 다윗의 조상 이새와 오벳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 룻기가 기록이 되었는데, 이 룻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했지만 서로를 선대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위대한 인생 역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아스가 룻을 그렇게 존중해 준 이유도 있어요. 오늘 읽었던 2장 11절에 보아스가 얘기하는 겁니다.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또 고국, 너의 고국 모압을 떠난 것, 그리고 전에 알지 못했던 유대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가 분명히 알려졌다 이거예요. 내가 내 시부모를 얼마나 극진히 존중하고 또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을 내가 들어서 마음에 감동이 됐기 때문에 이 여인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해 놓은 거예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제가 이렇게 오늘 정의를 내렸어요.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높여주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미사축에 축복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게, 세상에서 칭찬하는 거, 물론 존중해 주는 거, 그것도 중요한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존경하는 거, 거기에서 축복으로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룻기에는요 정말 축복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어려울 때는 그 어려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축복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세월호 참사 이후로 참 어렵습니다, 나라가.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헤어나오는 길은 축복을 해줘야 돼요. 칭찬을 해줘야 돼요.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보여요. 서로 탓을 하고 비난을 하고 막말을 하고 존중을 해주지 않으니 어떻게 여기서 헤어나오겠습니까? 룻기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흉년과 죽음과 참 인생으로 어쩌면 이렇게 불행한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축복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말이에요, 전부 서로 축복을 해주는데, 보아스는 오면서 일꾼들을 축복했죠. 일꾼은 또 보아스를 축복했죠. 룻은 보아스를 축복해 주죠. 또 보아스는 룻을 축복해 주죠. 나오미는 또 그 보아스 친절 베푼 보아스를 축복해 주죠. 또 장로들은 그 보아스가 잘했다고 보아스를 또 축복해 주죠. 또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와서 축복을 해주죠. 서로 축복을 해줘요. 서로 축복을 해줘요. 서로 칭찬을 해줘요. 서로 존중을 해줘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년에서 시작했지만은 추수로, 풍성한 추수로 마무리하고, 죽음에서 시작했지만은 생명의 역사, 아이가 태어나는 것으로, 울음에서 시작했지만은 웃음의 역사로, 괴로움에서 시작했지만은 기쁨으로, 상실에서 시작했지만은 회복으로, 한탄에서 시작했지만은 찬양으로, 타향에서 시작했지만은 고향으로,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폴리네시아 군도의 그 결혼은요, 그 신랑이 신부될 집에 그 지창금을 가져와서 신부를 데려간답니다. 근데 진짜 아름답고 훌륭하고 귀한 그런 여자를 신부로 맞이하려면 소 한 마리 가져가서 그 결혼을 허락받아서 데려간대요. 그냥 보통 준수한 정도 되면은 염소 한 마리 가져가서 결혼을 허락받아가지고 신부를 삼아가는 거예요. 좀 인물도 빠지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싶으면 닭 한 마리 가져가지고 결혼하고자 오니 당신의 아내를, 당신의 딸을 좀 주시오 해가지고 사랑해요. 근데 어떤 집에 딸이 딸 부자인데 그 중에 제일 큰 딸이 아버지가 봐도 좀 빠져, 인물도 빠지고 여러 가지로. 그래도 얘가 빨리 결혼을 해야
줄줄이 동생들이 시집을 갈 텐데 말이에요. 누가 데려가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그래 아버지가 닭 한 마리는 그만두고 달걀 한 줄이라도 누가 가지고 와서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다른 지역에서 이 장사차 온 젊은 이 장사 부자가 거기 여러 차례 그 마을 들락거리더니 그 다음에 그 큰딸이 좀 그래도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근데 이제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서 오는데 말이에요, 이 사람이 소 8마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소 8마리를 줄줄이 끌고 와가지고 그 집 앞에 딱 메어놓고는 제가 당신의 딸을 사랑해서 제 아내로 삼고자 하오니 부디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가 허락이고 말고 없잖아요. 아이고 잘됐다고 얼른 결혼시켰습니다. 가지고 얼마간 지내다가 이제 그 남편 따라서 타 지역에 갔는데, 이 여자는 말이에요, 그때부터 자기 마음속에 자긍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소 8마리 받은 여자거든요. 이 여자 별명이 뭐이 되냐면 소 8마리 아가씨, 이 별명이 붙은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너무 부러운 거죠. 여인들이 쟤는 소 8마리 받았대. 우물가에 가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마음속에 나는 내 남편한테 소 8마리를 주고 이렇게 데려올 만큼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걸음걸이가 달라지고요, 마음 씀씀이가 달라지고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한동안 지냈다가 오래간만에 친정에 왔는데 보니까요, 자기 부모도 몰라볼 정도로 진짜 귀부인이 돼서 돌아온 겁니다. 그 딸이.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여자가 소 8마리를 받고 시집간 여자거든요. 존중을 받으면 사람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생명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전부 경시하는 문화예요. 자꾸 차별하는 문화예요. 이러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봤는데, 포르투갈 항공사에서 비행기 이륙했는데 어떤 사람이 백인인가 본데 흑인 옆자리에 앉게 되는가 봐요. 좌석 배치가. 그래 가서 보고는 기분 나쁜 거야. 가지고 스튜어디스 불러가지고 나 자리 좀 바꿔달라. 나 이 흑인하고는 같이 못 앉겠다. 냄새나고 오랜 시간 가야 되는데 나 이거 참을 수가 없다. 스튜어디스가 아무리 찾아도 만석이라 바꿔줄 좌석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항의를 해. 비즈니스석도 만석이에요. 그날따라. 자꾸 항의하는데 어떡해요. 이 기장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한 거죠. 승객 한 분이 계속 어필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아마 기장이 해결책을 냈나 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스튜어디스가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오늘따라 만석이라 비즈니스석까지 꽉 차가지고 이렇게 바꿔드릴 수가 없네요. 우리 비행기 역사상 이코노미석을 비즈니스석으로 바꿔드린 적은 있어도 한 단계 건너뛰어가지고 퍼스트 클래스로 1등석으로 바꿔드린 적은 없지만 당신이 계속 어필을 하니까 기장께서 1등석으로 바꿔드리라고 했는데, 옆에 앉아 계시는 흑인 손님 일어서십시오. 퍼스트 클래스로 옮겨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옮겨갈 줄 알았더니 말이에요. 하여간에 우리가 남을 존중할 줄 알아야 우리도 존중받습니다. 오늘 그 황금률이 그렇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것은 성경이에요. 그 당시 이제 이게 신약 성경이니까 구약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의 정신이다. 성경의 정신이다.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래. 성경의 정신, 성경을 만약에 꽉 짜가지고
이 컵에다가 내린다면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요약이다. 이게 성경의 정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거 마태복음 22장 40절에는 사랑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랑하는 거나 존중하는 거나 대접하는 거나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네가 정말 대접받고 싶으냐, 내가 정말 사랑받고 싶으냐, 존중받고 싶으냐, 남을 먼저 대접해라 이거예요. 남에 대한 그 관계가 너가 어떻게 되는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준다. 하나님을 존중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높여준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존귀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존중받고 있다면, 진실로 그 사람이 존귀하게 된 사람이 있다면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노엘 넬슨이라는 사람은 그런 글을 썼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고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일이 가치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기꺼이 당신에게 협력하는 법이다. 존중은 존중을 부른다. 존중을 하게 되면 존중을 부른다 이거예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품는 그 존중의 진동은 당신을 향한 그들의 존중을 부른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존중해 줄 때 그 팔로워들은 목숨 걸고 헌신해서 그 지도자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존중해 주세요. 특별히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을 존중해 주세요. 청소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분들, 또 나를 위해서 경비를 서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존중하세요. 여러분 회사에 수위 이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 이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사는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은 김광식 씨예요. 설교 시간에 얘기하려고 제가 미리 가서 물어봤어요. 아시고 지내야 돼요. 그분은요, 원래 회사에서요 중요한 일 하시던 분이에요. 그분이 일찍 은퇴하셔가지고요 자녀들한테 패키지기 싫어서요 나와서 아파트 경비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시합니까?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가요 귀한 분이에요. 그래도 자식 잘 가르쳐 보려고 제가 노력해서 그 아이를 가르쳐 보려고 부진을 해서 식당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존중해 주세요. 막말을 하고 반말을 하고 그래가지고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분들에게 존대하고 귀하게 여겨주면요 없는 반찬이라도 어디서 하나 더 가져온다니까요. 관리인 잘 이번 명절에 가서 손이라도 붙들어주고 얼마나 수고했어요. 집에도 못 가시고 선물이라도 하나 챙겨드리시라고요. 그러면요 나를 위해서 주차장 좋은 자리를 맡아놓고 있다니까요. 그분요 어려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존중받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문화를 지금 못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직원들이 직장을 떠나는 제1 원인이 임금 때문도 아니고 근로조건도 아니고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직장에서 일하지 못한다고 나간다고 합니다. 미국의 갤럽 조사를 한 거예요. 65%의 근로자들이 1년 동안 칭찬이나 능력을 인정하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을 찾는 사람들도 물어보니까 애들이 뭐 돈 많이 주는 거 찾을 것 같죠? 아니에요.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직장 찾는 것 중에 1위가 뭐냐면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해 주는, 자기를 존중하는 직장에서 일하고 싶다는 것이 1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을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직장에서 일하겠다는 것이 2위고요. 그 다음에 3위는요 근무 환경이 쾌적한가를 따지고요. 네 번째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회사가 뭘 해주는가를 보고한다는 겁니다. 존중해 줘야 돼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들의 말을 우리는 경청해 드려야 돼요. 또 때로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다름의 차이를 인정해 줘야 돼요. 다른 것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래야 더 건설적으로, 더 창의적으로 잘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아니, 우리 한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대요. 아니,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죠.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존귀한 존재예요. 그래, 찬양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 사랑 지금 받고 있나요? 그 사랑 알고 있나요? 그랬더니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고맙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알면, 하나님을 알면요, 인간이 존귀해집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자기 안에 있는 가능성이 나오는 거예요. 바꿔야 됩니다. 존중하는 문화로 바꿔야 돼. 우리 가정에서부터 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 자녀와 배우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성도들을 존중하고, 그러나가서 앞서서 일하는 사람 존경해드리고, 따라오는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고, 이런 문화가 만들어질 때 이 땅에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